역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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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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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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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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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게 진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게 진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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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In the morning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till the storm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mb that conquered death.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and the souls of all who'd come to the Father all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all shall not kneel, shall not fade.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모든 왕 중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토론토 지역을 살아가는 이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이전보다 다른 어떤 추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을 지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지금 맺게 하셨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토에도 이런 귀한 열매를 주셨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들 감사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사 노트 여러분들이 적은 것들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또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팀에게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만 우리 찬양팀이 금요일 날 여러분 불금 아닙니까? 불금에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어디 있나요? 다운타운이나 어떤 클럽이나 이런 바 같은 데 가서, 펍에 가서 막 친구들과 놀고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이 친구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6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여기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쓰면서 이렇게 10시, 심지어는 12시까지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어떤 그런 느낌, 그 준비한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요? 앞에서 먼저 선자들, 찬양의 제사장으로 먼저 선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확 열어주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내년 1년 동안 지금도 그래 왔지만 더더욱 이 예배를 세우는데 조금 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 모두가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우리 찬양팀이 지치지 않고 또 싸우지 않고 거기서 분열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연합돼서 찬양을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계속 이 예배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스토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영만 교수라는 사람이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가을인데 여러분 좀 책을 좀 읽으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요즘처럼 책을 이렇게 쉽게 제공하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때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오디오북을 통해서도 이북을 통해서도 또 가까운 서점에서 또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도 가을이라서 더더욱 이런 좀 저의 마음을 적셔줄 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은 책이 이 유영만 씨의 이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버리면서 자란다. 나무는 버림이 곧 얻음이라는 것을 오랜 생활을 통해 깨닫고 있다. 버려야 버림받지 않고 떨어져야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고 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버리면서 자란다. 나무는 버림이 곧 얻음이라는 것을 오랜 생활을 통해 깨닫고 있다. 버려야 버림받지 않고 떨어져야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금 나무가 버리면서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버리는 건 뭘 버리는 걸까요? 뭘 버릴까요? 나무는요? 뭘 버릴까요? 잎사귀를 버리는 거예요. 잎사귀, 열매, 잎사귀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잎사귀, 그 나뭇잎을 버리면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는 이런 오랜 기간 버리고 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버리는 것, 지금 버리는 것이 곧 얻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여러분 자연 환경을 좀 한번 둘러보시나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세상이, 하늘이, 또 주변 자연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어때요?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겨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나뭇잎의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변해 있죠. 여름 내내 온 세상을 푸르게 했던 그 나뭇잎이 이제 변해서 알록달록, 울긋불긋, 붉은색, 또 노랗게 이렇게 물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뭇잎의 색깔이 변했다는 것, 이 나뭇잎의 색깔이 변했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얼른 도시락을 싸가지고 단풍놀이를 가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단풍놀이도 가야겠죠. 우리가 지금 몬트리올 여행을 지금 계획하는 중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함께해서 이 단풍국에 또 진수를 한번 보러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단풍 구경을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철저히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의 입장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색깔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 잎을 떨어뜨려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걸 의미하죠. 이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 이걸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뭇잎을 떠나 보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뭇잎이 그 나뭇잎 잡고 있는다고 됩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잎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름이 되죠. 그게 양분이 되어서 겨울 내내 잘 준비하고 있다가 봄이 돼서 새 순을 맺게 됩니다. 새 순을 맺게 됩니다. 다시금 무성한 새 잎과 열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나무가 이 나뭇잎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끝까지 이 나뭇잎을 나 이거 절대 놓지 말아야지 하고 붙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가도 어떤 변화도 그 나무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양보해야지 그 자리에 새로운 잎과 새로운 열매가 맺혀질 텐데, 여러분 자리를 도무지 비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심각하게 시들어버린 그 잎사귀를 몸에 안고 있는 채 자리도 양보해주지 않고 썩어서 흉물 같은 나무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무를 생명력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 없는 나무, 이미 죽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무는 이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나보낼 줄 안다고. 이게 나무의 지혜예요. 나무는 절대 그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떠나보내야 새로운 잎을 맺히고 열매를 맺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뜨겁게 불태워서 이렇게 자신을 막 뜨겁게 불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왜 뜨겁게 불태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시켜 주려고 자기를 막 불태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를 불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뜨리려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불태워서 이걸 떨어뜨리고 이게 양분이 돼야지 내가 더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잘 가, 나의 옛 모습아 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오늘 이 책의 저자는 나무는 버리면서 자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버림이 곧 어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나무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역시도 붙잡아 있는 것을 놓아 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옛 모습들을 내려놓아 주어야 우리도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새로운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처음 올 때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너무나 많은 혼수품부터 해서 많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 갖고 올 수 있나요? 물론 갖고 올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야, 이거 과연 채워질까? 이 버리면서 아깝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다시 그 캐나다에 가서 빈집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예쁘게 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밴쿠버에 있다가 토론토로 오는데 또 이걸 또 팔아야 돼요. 근데 한번 팔아보고 버려보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책이 있습니다. 옷이 있습니다. 안 입는 옷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버리는 거야?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지만 왜 안 버리는 거야? 왜 안 버리는 거야 도대체?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티셔츠를 우리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왜 안 버리는 거냐 도대체? 차라리 입었으면, 한 번이라도 입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어떤 박물관의 장식품처럼 그냥 있는 거야. 자리만 차지하는 거야. 여러분 방 안에 버려야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버리세요. 버려야 할 건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 자꾸 채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좁아요? 우리 집이 왜 좁아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우리 집이 왜 좁아요? 그럼 왜 좁아요? 안 버려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좁고 힘들고 답답하고 왜 그래요? 가볍지가 못해서요. 가볍지가 못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떠나 보내야만, 뭔가 비워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의 온갖 즐거움들 놓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것을 붙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나무처럼 손에 있는 것, 지금 꽉 쥐고 있는 걸 놔야 하나님이 여기다 뭔가 새로운 걸 쥐어주잖아요. 근데 이걸 안 놓으니까 제가 예전에 내려놓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딸에게 뭘 사주려고 하는데 계산대 위에 이걸 놔야지 이게 내게 되는데 이 딸내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못 놔요. 이걸 꽉 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잎과 열매를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것 좀 놓을 수 있는 은혜, 좀 자유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드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에 새로운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새로운 잎과 열매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의 그 말씀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엄청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축복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또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나도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떠나야죠. 이런 놀라운 말씀이 주어졌는데 민수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되게 할 거야. 너가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뒤돌아보지 않고 가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라, 내려놔라, 버려라, 가라 하면 여러분 가야죠. 뒤돌아보지 말고 축복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해요. 거짓말. 저런 축복을 나에게 준다고? 거짓말.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받고도 과감히 버리지 못해요.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합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잎과 열매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집, 내 뭐 학벌, 내 능력, 뭐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준비된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놓칠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런 축복의 명령은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저는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 그냥 쉽게 순종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땅을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자라온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자기에게 너무 익숙한 땅이에요. 친척들과 아버지 집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땅에서 자라나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아브라함 그 가문은 이미 그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평안한 생활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해주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창대함을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지 않다? 누리고 있다. 이미 누리고 있다. 나름대로 적당한 복을 받고 이미 누리고 있다.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내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놓고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보장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미지의 땅을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저도 지금 약간 미친 짓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BC 2000년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죠. 여러분 이때는 지금과 같이 어떤 치안이 안정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려 그 거리가요, 여기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이 거리가 약 1600km에서 17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1600, 1700km? 제가 이번에 퀘벡 저 땅끝까지 찍고 왔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차로 가도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1600, 1700km 되는 거리를 그 수많은 가족과 짐과 재산을 다 이끌고 간다?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그 시대에 이 무리한 여행을 한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보여줄 땅으로 이 가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리한 요구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걸 수행했다간 진짜 제정신 아니다. 너 미쳤어. 노아처럼. 너 미쳤니? 지금 무슨 심판이 임한다고 이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포기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집을 떠나는 것이죠. 과감하게 주님이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굉장한 선택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부각시켜요. 막 부각시킵니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어. 저런 상황에서 저 1600, 1700km 되는 거리를 믿음으로 갔어. 대단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약속 하나 믿고 저 거리를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하고 갔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대단하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듯이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성경의 주인공 역시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스토리의 감독이자 주연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단지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조연일 뿐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 안락함과 이 평안함으로 살던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서 왜 믿음을 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런 비전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죄악의 땅으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뽑아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이 가진 중요성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 이 창세기에서 12장의 이 12장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3장과 4장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반역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뒤에 곧바로 누가?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인류가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웃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계속 흐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장 앞에 11장 뭐예요? 11장. 자, 11장 이렇게 딱 뭔가를 세우죠. 뭘 세웁니까? 11장. 이거 왜 몰라? 이거 알아야지.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웁니다. 12장 앞은 바벨탑을 세워요.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거기 보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까지 이 탑을 쌓아 올리자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늘 높이 쌓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지방, 이 우르 지방 역시도 바벨탑을 쌓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부터 11장까지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세력을 막 결집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가 최고야,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의 역사의 큰 물줄기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큰 흐름을 누가 만듭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만이고 큰 범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악의 물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까지의 중요한 흐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응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12장을 기점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죄악으로 내달리고 있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물줄기를 하나 쫙 내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향해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줄기를 하나 딱 내는 거예요. 줄기를 하나 딱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얘 복 좀 줘야겠다,
얘 좀 유명하게 해줘야겠다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그를 딱 선택하시고 거기다 물줄기를 탁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탁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를 죄악의 땅에서 먼저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시작점을 삼으세요. 그 물줄기를 냈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 막 나이아가라 그 절망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딱 내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물을 딱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점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내시죠.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 하나님 나라 끝나는 거 아니야? 3장에서 11장 읽으면서 야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계속 잘 돼야 되는데 계속 반역자들만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희미해진 나라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 나라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타락하고 나를 떠나도 나의 일, 나의 약속, 내가 한 계획은 밀고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도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기득권 놓고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온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을까요? 거부할 수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불을 주시는데 이거를 있다가 아유 뜨뜻하니 좋다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전 때문에 가슴이 흔들리고 가슴이 뛰고 어찌할 바가 몰라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부르심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청년의 때에 경험해야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가 돼도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죠? 지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나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명함도 없어. 뭐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순수해. 너무 좋아. 그냥 뭐 버릴 것도 없어. 버리면 돼.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버리면 돼요. 난 뭐 버리려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난 지금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주님 따르러 가면 쉬워요. 여러분 청년 때는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수련회 가보셨죠? 야, 아프리카 일어나세요. 아시아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뭐 유럽 일어나세요. 막 일어납니다. 전 절대 안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좋았거든요. 여러분 막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가진 게 없어. 그냥 떠나도 돼. 지금 떠나도 돼. 근데 여러분 나이 먹고 놀수욕에 좀 괜찮은 땅에 여러분 집 하나 한번 가져보십시오.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차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대단한 유지예요.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떠나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더 성장할수록 계속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요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거기서 끝까지 분투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20대 때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오면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인 것 같죠? 한번 보십시오. 조금 여러분들이 지갑이 두툼해지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이 젊음의 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30대, 40대, 50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임을 저는 자부하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가 어떤 것을 가졌든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배설물로밖에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졌던 어떤 대단한 것을 가졌던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치, 복된 비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된 것입니다. 부르심이 된 거예요. 저도 만약에 지금 여기도 오늘 여러분 보여줄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보여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다시 수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목사의 길을 가겠느냐 하면 솔직히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멋있게 말하려면 전 다시 가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겁니다.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고민 많이 됩니다. 진짜 고민 많이 됩니다. 다시 가라면 힘들 것 같아요. 왜? 와봤으니까. 와봤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큰일 났네. 돌아갈 수도 없고 안순 다 받았고 못 돌아가. 이제 끝났어 나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어쨌건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버리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대책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대책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와요. 그 대가가 나옵니다. 그 뒤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순종하게 됐을 때 부어질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를 보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 내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명령에 따라서 과감하게 옛 생활 방식, 옛 안락함을 다 떠나버리고 옛 죄악을 떠나버리고 청산하고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가기만 하는 거야.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넌 가기만 해. 그 뒤는 내가 한다. 그 뒤는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죄악된 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먼지가 들어가서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결국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과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물줄기를 땅에 따라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이 됩니다. 복의 시작이요 출발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갈대와 우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나 다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대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물줄기를 바꾸기 원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물줄기를 바꾸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물줄기에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어느샌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새 길을 만들어서 그 선두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물줄기를 막 내서 거기에 좋은 자매도 세우고 수정자매도 세우고 막 거기다 막 세우는 거예요. 막 길을 막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그 물줄기를 내서 거기에 선두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출발하면 너를 통해서 복은 시작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출발선에 복의 근원, 복의 출발로 지금 세워두셨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세상에 어떤 시류가 있는데 거기에 거슬러서 어떤 물줄기를 틀어놓고 거기에 나를 세워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믿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버지 믿지 않아요. 도무지 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일을 해 오셨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있는 곳에 그 물줄기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가라,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안락함 버려야 돼요. 기득권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 옛 자아, 옛 본성, 옛 죄악, 옛 우상들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삼고 섬기게 했던 옛 왕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했던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성적인 노예가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노예가 되어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도 이런 통치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상의 땅, 바벨탑을 쌓던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온 세상이 실제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질 수 있었나요? 못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근데 자녀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대가 흘러서 누가 나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꽉 쥐고 있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꽉 쥐고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득권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슨 기득권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기득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이걸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실패와 열등감에서 떠나라고 해도 잘 떠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나의 실패에서 떠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나의 열등감에서 떠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누가 알까 봐, 이게 드러날까 봐, 벌거벗겨질까 봐,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두려움 올 수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실패의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나무에 대한 얘기했는데 나무가 그 옷이 벗겨지면, 나뭇잎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겨지죠. 그 겨울을 맞이해야 됩니다. 추워요, 겨울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벌거벗겨지고 이게 내 손에서 떠나면 두렵고 춥고 창피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게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실패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맺혀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떠나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떠나야 하고 나의 옛 본성, 옛자, 옛 습관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나무처럼 벗겼다 입혔다 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예수 믿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옷,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근데 이것도 시들기 시작해요. 가을이 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새 옷을 입히세요. 그럼 그것으로 열심히 또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그게 시들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시들해지고 마음에 또 다른 것들이 생기고 또 벗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그 옷을 벗을 때 추울 수 있습니다. 창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저는 오늘 과감하게 오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이 가는 그 물줄기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거기서 나를 출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나의 명령이라면 우리 역시도 주께서 보여줄 땅으로 과감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름에, 그 초청에 여러분들도 응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인 삼아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이제 내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좀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이 세상이 원하는 바벨탑을 쌓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물줄기를 뽑아내셔서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로운 물줄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며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물줄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열어두신 새로운 물줄기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본받고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면 따라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맘대로 멋대로 바벨탑을 쌓는 이 세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물줄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물줄기에 섰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복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파송하며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그들이 있는 가정, 그들이 있는 학교, 그들이 있는 직장,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움켜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며 주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보난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들이 있는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